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로 1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로 1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로 18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산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다 땅에 바벨론 제국이 침략을 하는 그때의 직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의 배경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이 도시와 또는 이 성전을 다 이렇게 박살을 내버립니다. 다 부서뜨리고 거기에 있는 기물과 여러 가지의 많은 백성들의 물건들을 다 약탈을 하는 장면이 펼쳐지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유다 소년들 4명을 잡아가는데 그 4명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그 4명이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4명이 다 유다 사람으로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갔던 사건입니다. 이 소년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이 소년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7장부터는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그때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가 바로 다니엘이 본 꿈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 총 12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놀랍게도 다니엘서에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말고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3장은요 다니엘이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제국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가 다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2장부터 7장까지가 다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다니엘서 2장부터 7장이 일관된 내용으로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2장부터 7장까지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일관된 내용이 곧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아람어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 아람어는 BC 1000년 전에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출현된 언어인데 고대 시리아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전역에 걸쳐서 이 아람어를 제국의 언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리아의 고대 시리아의 이후부터 탄생하는 아시리아, 아수르죠. 아수르도 아람어를 사용했고 그 뒤에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도 그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부르죠.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아람어를 공용어로 그들이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히브리어 말고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잡혀져 간 이 바벨론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나라였고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포로로 잡아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학문과 그들의 언어를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아람어를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때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불과 100년 만에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 바사라는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그 모든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바사의 원년의 왕이 누구냐 하면은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유다의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가 자기의 고국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느헤미야가 그때 유다 총독으로 돌아오는데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로 보니까 유다 땅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살아서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후세를 낳았는데 이 후세들이 유대 방언 곧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털을 뽑고 때리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참 특이하게도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때 아람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그때 동시대 사람이었던 다니엘과 에스라 선지자는 아람어를 군데군데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람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금신상이 등장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이것을 절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금신상의 규모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높이가 60규빗이 되고 너비가 6규빗이 된대요. 이 60규빗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높이인데 밑으로 환산하면 45m가 된다고 합니다. 45m를 또 아파트의 층 높이로 환산을 하게 되면 12층에서 13층 정도 높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높이 크고 웅장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대강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세운 금신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 바벨론에 이렇게 살고 있는 많은 관료들을 다 초청하여서 낙성식, 곧 제막식이라고 불리는 이 제막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 올리는 것에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화려하게 또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을까요? 화려하고 웅장하게 엄청나게 준비를 잘해서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많은 관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때
바벨론의 지방 관료로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때 지방의 관료로서 이 바벨론의 이 명령 앞에,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라는 이 명령 앞에, 이 위기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큰 위기죠. 그런데 이 위기는 사실상 이들에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처음으로 있었던 위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황관장이 이 유대인의 청년들에게 율법이 금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를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율법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음식을 강제로 먹으라고 얘기했을 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먹지 아니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결단 앞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윤기가 나고 또 얼굴에 빛이 발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청년들보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이 4명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10배의 지식과 학문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강력한 이 결단 앞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이들은 이미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들에게 목숨을 건 세상 앞에 위험이 닥쳐왔고,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겠다라는 이 세상의 위협 앞에 이들은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협은 우리에게 닥쳐지지 않았지만 이런 위협은 믿는 신자들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세상이 강요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들, 이런 요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배고픔과 환난에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이 모든 환난은 내게 이제 닥쳐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 고난의 풍랑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은 이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진 유죄 판결에 내려진 이 죄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죄 판결 앞에서 진노와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로부터 건진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셔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마태복음 2장 21절에 기록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는 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뜻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풍랑과 어려움과 환난과 배고픔에서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환난과 풍랑과 배고픔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더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마땅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시험과 환난을 만나거든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 금신상의 이 앞에서의 위기를 신자들이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가, 견뎌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담겨져 있죠.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냥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반드시 공격을 해요. 믿음의 결단에는 반드시 비용 계산이 필요합니다. 비용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믿음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이런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14장에 28절로부터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망대를 짓는데, 망대는 워치타워, 다시 말해서 감시타워입니다. 감시하는 어떤 게 망대죠. 그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망대를 짓는 것에도 앉아서 얼마만큼 돈이 드는지를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고작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고작 원두막을 짓는 것에도 우리는 이 원두막의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를 계산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믿음의 비용과 신앙에 대한 지불이 당연히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삶에 희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비용의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비용 지불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안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리 마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이 마태가 자신의 모든 세관의 일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대요. 이 말은 직장과 직업을 버렸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믿음의 결단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 반드시 성경에는 이 망대를 세우는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 세 친구들도 믿음의 비용 지불이 반드시 치러졌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비용 지불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러분, 이때 참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참소라는 단어가 이 아람어 두 개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 아람어 두 개가 합쳐진 말인데 제가 한번, 아람어가 좀 어려운데 제가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아하르라는 단어인데 먹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크하츠라는 단어인데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각조각과 먹다가 합쳐진 단어가 참소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참소함을 당했대요. 이 참소함이 조각조각 내어서 씹어먹다라는 뜻이 바로 참소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조각조각 내어서 씹어먹다라는 것을 단어적으로 풀어보게 되면은 참소하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조각조각 내어서 씹어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곧 우리가 고발을 당하거나 참소를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 상대방이 나를 조각조각 내어서 나를 씹어먹는 괴롭힘을 당하는, 아픔을 당하는 것이 바로 참소하다의 의미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참소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전혀 아니에요. 언제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참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2장 10절인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참소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조각조각 내어서 씹어먹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 실패한 자리가 있어요. 마귀가 이 땅에서 늘 승승장구했는데 유일하게 딱 한 군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의 권세가 박살났고 자기의 어떤 영향력이 다 부서져 버린 그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이 땅에서 하는 짓은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십자가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십자가를 가리워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주특기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참소한다라고요. 십자가와 우리 사이에 마귀가 가로막아서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들에 정신이 팔리게 하고 우리를 바쁘게 하고 돈에 대하여 또는 권력에 대하여 외모에 대하여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주특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또 실패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신 팔려서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라는 겁니다. 이 죄를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찢어서 씹어먹고 있다라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실패하죠. 하지만 이 모든 실패와 연약한 이 자리에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놀라운 이 참소는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소는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그 신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짐을 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참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그 참소에서 끄집어내어 십자가 앞에 붙들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미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바라보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를 쫓아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마귀를 쫓아냈다라는 그 능력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굉장히 능력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참소는 날마다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세상은 우리를 참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넘어지게 되면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서로 우리의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를 주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오는 모든 참소에 대한 그 미움과 참소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비용 지불입니다. 참소에 대한 비용 지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세 친구들이 무슨 어떤 비용을 지불을 했냐 하면은 14절과 15절인데요. 14절을 제가 읽겠고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4절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이렇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라도 좋다.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너를 좋게 보겠다. 라고 이렇게 타협과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 달콤한 타협과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이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타협은 절충이 아니에요. 타협은 우리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협은 100% 실패의 자리고 100% 진 자리입니다. 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타협에 대하여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데, 특히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 만일 너희가 너희 손으로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들 손이 한 손으로 만약에 범죄를 하게 되면 이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한 번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너희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예수님도 타협은 없습니다. 타협은 없어요. 타협은 여러분 실패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하게 금지하고 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다, 우리가 부부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내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 결혼이라는 부부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그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타협에 대하여 세상도 이것도 저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지불해야 되는 두 번째 비용 지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시험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비용 지불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비용 지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유익도 있고 숨겨진 복들도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수목원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기와 다르게 세련돼 보이지만 예, 수목원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자연사 박물관은 저는 정말 좋아해요. 저는 외국에 혹시 놀러 가더라도 자연사 박물관은 꼭 찾아서 거기를 한번 들려보는 취미가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그 대만을 갔는데 대만에도 되게 좋은 자연상 박물관이 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가면 꼭 제가 찾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규화석을 찾습니다. 규화석. 여러분, 규화석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다른 말로 석화석이라고도 하는데, 규화석은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지각 변동이나 용암에 의해서 갑자기 땅속에 이렇게 갇히게 되거나 이게 압력에 눌리게 되게 되면 압력과 열이 가해지면서 이것이 점차 이 나무가 돌로 바뀌는 것을 규화석이라고 한대요. 점차 돌이 돼요. 근데 더 큰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 열이 발생하면서 보석으로도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규화석이라는 거예요. 이 규화석을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은 petrified인데, 이 petrified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극도로 공포감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극도로 공포감을 주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규화석을 영어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만들었냐면 petrified wood, 극도로 공포감 가운데서 만들어진 나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로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큰 보석으로 만들기 위하여 단련하고 연단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과 연단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련시키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점차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보석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연단과 고난이 되게 힘들죠. 저도 그 가운데 살 때에는 맨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연단과 시험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연단을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에서 건지심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연단과 고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연단에서 고난에서 기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연단에서 내가 기어 나오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건져주시는 것이라고 했지 기어 나오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연단에서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연단이 목적이 아니에요.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연단의 목적은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지 연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시험하실 때에 그 연단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바라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여러 번 읽어도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과 시험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낮추시고 또 시험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 주시기 위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단은 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복 주시기 위한다라는 그 은혜의 능력의 눈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세요. 광산에서 정말 좋은 철을 캐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좋은 철을 캐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좋은 철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철이에요. 이 철이 좋은 칼이 되려면 이 대장장이가 연마하고 담금질을 통하여서 좋은 칼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철이 칼로 되어지는 것은 대장장이의 연마와 담금질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바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어떤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비용 지불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연단의 목적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도 담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지불이 필요해요. 대가 지불도 필요하고 세상의 참조 가운데서 참소하는 것 가운데서 무덤덤하게 그렇지 아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럼의 믿음의 능력의 그런 눈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픔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를 낮추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제발 낮아져야 됩니다. 계속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복담을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우리가 연단받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외모를 사랑하면은 외모로부터 시험이 찾아와요. 외모를 사랑하면 외모로부터 시험이 찾아와요. 제가 아는 형님 중에서 동국대학교 수학교육학과를 나오는 형인데 학생 때 벌써 머리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형은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던 형입니다. 그 형은 이 머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힘들었던 형이에요. 여러분, 그 외모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 그 형은 이 모자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은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가 바뀌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형인데 그 형이 고백하는 간증을 통하여 들어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경험이 바뀌니까 모자를 벗게 되는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나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거 하나 벗는 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외모를 사랑할 때 벌어지는 연단이고 시험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자기의 성공을 사랑한다면, 꿈을 사랑한다면 실패를 맛볼 때 좌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정욕과 탐심과 이 모든 육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시험에서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시험과 고난은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찾아오지만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때에 우리의 모든 시험은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이라는 것은 바다 위에 있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풍랑 맞아보셨어요? 안 맞아보셨죠? 배 위에 있어야 돼요. 배를 타는 어부가 되어야지만 풍랑이라는 걸 경험을 해요. 기말고사 학생들만 경험할 수 있어요. 승단시험, 태권도장을 다니는 학생들만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경험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코로나예요. 너무나 길어요. 저는 일찍 끝날 줄 알았어요. 이것이 이렇게 길지는 저도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아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낙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시험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쉽게 지나갈 것 같았던 코로나의 상황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마침내 보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임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도 같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